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찾았으면 저랑 같이 6절 7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죠. 내 영혼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2층에도 잠옷실에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부흥성회 때 뵙시다. 자, 베트남 선교지 탐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에 감사를 드리고,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 선교회는 1999년 11월에 시작된 선교단체입니다. 여수 관내에 있는 25개 교회가 창립 원년 멤버로 참여해서 설립 목적이 뭐였냐면, 회의록에 보니까 이리 되어 있어요. 세계에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민족, 종족에게 두루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신앙,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창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태종 원로 목사님도 창립 원년 멤버로 한 5년 섬기시고 저에게 회원 자리를 넘겨주시고 물려주셨는데, 이러한 원년 멤버들이 다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회장이 되어서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3년의 선교 흔적이 또렷하게 기록된 회의록을 이렇게 떠들어 봤더니, 북한 평양 땅에 사과나무도 꽤 많이 심었고, 그 다음에 비료를 가져다 주기도 했고, 밀가루를 배급하는 일들, 그러면서 회원들이 3번에 걸쳐서 북한 평양 땅을 방문하기도 했고, 북한 접경 지역, 그러니까 압록강변과 두만강변, 중국 도나, 훈춘, 장춘, 그 다음에 두만강변에 있는 단동, 이러한 지역들을 다니면서 탈북민들 돕는 일과 조선족 교회, 처석교회를 돕는 일들을 이 선교회가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중국 훈춘에 삼가자 한족교회를 개척을 하게 된 거고, 그 연이 되어서 지난 23년 동안 교회를 돕고 서로 왕래하고 안부를 묻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미얀마에 매안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봤더니 한센인들, 문둥병 환자들이 격리된 그런 산이었습니다. 버려진 사람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들에 쥐를 잡아먹거나 산속에 있는 쥐를 잡아먹는 그러한 매안청의 한센병 환우들, 한센병자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선교회에서 4천만 원을 들여서 코로나 전에 빵 공장을 거기에 만들어줬고, 많은 성도들이 빵 만드는 일에 선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선교 활동이 올스톱이 되었다가 이번에 베트남 선교제 탐방을 다녀온 거죠.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하고 전도 활동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지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이, 그리고 국어 선생님으로 교직에 몸을 담고 있던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김땡땡 선교사님이 20여 년 전에 하노이 대학, 제가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다. 하노이 대학에,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이잖아요. 그 하노이 대학의 한국학 교수로 초빙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의 한국말을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지금은 하노이 북부, 중국과 접경 지역에 있는 최북단에 있는 홍응몽이라고 하는 소수 종족들, 산속에 살아가는 1m 50 정도의 평균 키를 가지고 있는, 평균 연령이 52세 아니면 48에 죽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5박 6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됐고, 또 많은 걸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정치적인 탄압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우리는 그 행복을 실은 실감을 못하는 상황. 근데 정치적인 탄압 속에서 목회를 하고 선교하고 계시는 분들의 목회 현장과 신앙의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때 제대로 된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참 많습니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오름의 식구들이여, 지금 들녘은 누렇게 익은 벼들이 제때 제대로 잘 자라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풍성한 열매를 안겨주고 있거든요. 감도 제때 제대로 잘 연글고 잘 익어가지고 우리의 입맛을 돋구는 과일이 됐습니다. 품종 개량이 돼가지고요, 땅 속에서 자라는 고구마도 제때 제대로 잘 크고 잘 익어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영양을 제공하는 식품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제때 제대로 잘 크고 잘 성장하셔서 지금의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50대 이후에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잘 이겨내셨잖아요.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기 때에 삐딱하게 나가지 않고 무탈하게 20대 청년 시절을 잘 보내고 군대도 다녀오고 가정도 꾸리기도 하고 직장도 잡고 그러다가 30대, 40대, 50대가 돼가지고 아이들 낳아서 이제 가정도 꾸리고 또 진급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돈도 좀 벌어서 집도 장만도 하시고 그러다가 벌써 60대, 70대 그러고 보면 내가 제때 제대로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축복인지 이걸 성경은 부흥이라고 소생,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때 제대로 자라지 않고 성장이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는 먹는데 염색체 이상으로 인하여 빨리 노화가 오는 사람, 이걸 포로제리아 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포로제리아 병을 앓는 아이들 보면 나이는 10대예요. 10대인데 이미 몸은 80대를 넘어선 노화가 온 상태. 그러니 본인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일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그걸 지켜보는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자식이 부모보다 더 빨리 늙고 부모보다 더 빨리 죽어요. 그래서 이 프로제리아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거의 10대 때 20대 초반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 상황 말입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아픔입니까? 그러니까 제때 제대로 성장하고 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이번 이태원 참사도 156명 정도, 한 40여 명 정도가 지금도 병원에서 뇌사 상태로 아주 위독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뉴스를 한밤중에 아니면 새벽에 접하신 서울의 60대 부모들이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나 가지고 아이들이 잠자고 있는 방을 다 열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제때 제대로 제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 혹여나 우리 아들 딸들이 혹 이태원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 집 나간 아이들은 아니었는지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말입니다. 인간은 말이에요, 제때 제대로 자라는 것도 축복이고 제때 제대로 제자리에서 자는 것도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상황 말입니다. 사랑하는 애오름의 식구들이요, 11월의 첫 주 그리고 부흥성회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의 몸도 제때 제대로 자라야 성장해야 행복이고 축복이듯이 우리의 영 말입니다. 우리의 영도 제때 제대로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이 가을에 말이에요, 한 번쯤은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제때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 점검 진단받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 부흥성회를 준비했거든요. 영혼도
몸처럼 생명이 있어요. 내 영이 예수의 생명을 이식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이 생명이 호흡을 해야 돼요. 제때 제대로 성장을 해야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내 영혼이 멈춰 있다든지 성장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고민을 넘어 고통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합 건강 검진을 1년에 한 번씩 2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건강이 종합적으로 검진해 보는 거예요.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신앙생활은요 종합신앙검진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해오른교회 종합신앙검진 날은 2022년 11월 11일부터 12일, 13일, 3일 동안 종합신앙검진하는 날입니다. 김은용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단서 삼아 펼쳐놓고 십자가를 청진기로 삼아 내 신앙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지 건강치 못한지, 내가 영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노쇠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 말입니다. 내 신앙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멈춰 있는지 그 말.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에 나는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종합 신앙 검진을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 두 구절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예수 영접하고 자기가 살던 골로새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골로새 교회가 처음에는 아주 신앙적으로 말씀 위에 단단하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부흥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에 영주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은 상황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혼동되게 했던 이단 중에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 사변신앙과 신학이거든요. 이들은 천사와 정령을 숭배하면서 극단적인 금욕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세상의 중재자는 예수가 아니라 우주의 정령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경시하고 십자가와 부활 자체를 부인합니다. 근데 이러한 꼬드김에 교인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에 교회가 휘청거리는 상황만. 이유가 뭘까요? 신앙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신앙에 깊이 있는 견고한 신앙을 갖지를 못하고 기초가 약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러한 낭설과 허무맹랑한 말에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혼란을 겪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할 일이 뭔지 알려주고 있거든요.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신앙생활을 할 때만이 그 말입니다. 그 어떤 이단과 영지주의의 유혹에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검진 처방전을 사도 바울이 내린 거예요. 6절과 7절 두 절의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성경 말씀 닌게루를 한 대 맞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종합 신앙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준 처방전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말씀 닌게루 한번 한 대 꽂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의 주로, 그 말은 주인으로, 왕으로 그 말입니다.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이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완료형으로 됐거든요. 이미 예수의 생명을 받은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는, 예수의 생명이 이식이 되는, 그래서 예수의 영을 가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 새 생명을 내 안에 나무를 심듯이 씨를 뿌리듯이 예수 생명을 내 안에 심어주는 것이거든요. 이건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미 이건 완료된 이야기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면서 신앙의 여정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바로 거기서부터 신앙의 여정은 출발하는 것이고, 영적인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제때 제대로 성장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잖아요. 이 행하되라고 하는 말은, 행하되라고 하는 말 원어의 의미는 걸어가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있는데,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신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나는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결단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행하되 그래 되어 있거든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걸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 걸어간다 그 뜻이에요. 옆에서 예수님이, 곁에서, 내 옆에서 예수님이 함께 걸어간다 그 뜻이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걸어간다 그 뜻입니다. 세 가지의 걸음걸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도하시는 걸음걸이, 두 번째는 동행하시는 걸음걸이, 세 번째는 응원, 힘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힘을 보태주시고 도와주시는 응원의 걸음걸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걸음마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제대로 된 걸음마를 제대로 배워야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모든 유혹을 다 떨쳐내고 천국까지 걸음걸이를 할 수 있는, 걸음마를 잘 배울 때 그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냐면, 당신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인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따라 걷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보조를 맞추고 보폭을 맞추며 걷는다, 이게 걸음걸이거든요. 또 하나, 내 등 뒤에서 말이에요, 힘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 뒤에 있다고 응원해 주시면서 같이 걸음걸이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대로 된 걸음마를 배우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멈춤이 없이 쉼 없이 걷고 또 걸어가는, 뛰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응원하심의 걸음걸이가 주님 곁에,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종합 신앙 점검하는 부흥성회를 통해서 내가 지금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응원, 지지를 받아서, 박수 갈채를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진단받고 처방을 받는 부흥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본 적이 없는 등산, 산길은 말이에요, 굳이 산길을, 새로운 길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 그리고 닦아놓은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걷다 보면 오름도 되고 둘레길도 안전하게 가능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걸이에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응원하시는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또렷하게 나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길을 내신 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응원하시는 분, 그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안내서가 되기도 하고 지침서가 되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걸으라는 말이잖아요. 인생은 혼자 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근데 혼자 가는 길은 빨리 지쳐요. 그리고 외로움을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동반자로, 동행자로 찾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남편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왜 아내가 필요한 것입니까? 목사에게는 왜 성도가 있어야 될까요? 성도에게는 왜 목사가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인생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동반 동행해야 되는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 인생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이게 6절의 말씀에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뜻이거든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식구가 4명이면 식탁 의자를 5개를 준비하는 거죠. 우리 4 식구가 앉고 예수님이 와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사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차 운전을 할 때 조수석에 예수님이 동승하신 것처럼 합석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일하실 때 근무하실 때에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아는 거이지. 예수님과 지금 나와 함께 근무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주일날 점심 준비할 때 그 레시피가 뭔지 메뉴가 뭔지 예수님께 묻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 이번 주 주일날 우리 해오른교회 교인들에게 뭘 점심으로 먹일까요? 예수님의 레시피, 지저스 레시피를 물어보셨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점심이 얼마나 맛있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길에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것 말입니다. 미국의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22대 그리고 24대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이 클리블랜드가 젊은 시절에 주일날 술을 몽땅 먹고 친구랑 같이 도박장에 도박하러 가기로 한 거예요. 저녁에 가는 길에 그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 앞에 있는 정문 게시판에 설교 제목이 적혀 있는데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이 글귀를 보고 클리블랜드는 친구에게 야 오늘 저녁에 우리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뭔 소리냐고, 도박장 가기로 했으면 도박하러 가야지. 그러면 둘이서 실갱이 벌이다가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갔고 클리블랜드는 그날 저녁에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깨우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결기를 다집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년 후 그 클리블랜드는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취임을 합니다. 그날 저녁에 도박장 갔던 친구는 감옥에서 죄수의 몸으로 친구가 미국의 대통령 된 사실을 신문기사로 읽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회 앞에 조그마한 교회 정문 앞에 2 사람이 똑같이 섰습니다. 똑같이 본 글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클리블랜드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전 안에 들어가 예배하여 30년 후 대통령이 됐고, 그것 자체를 무시했던 그 친구는 30년 후 미국의 죄수가 되어가지고 옥살이를 하는 상황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그 말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헤아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속상하지 않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일이,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음성을 거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는 삶을 산다면 결국 30년 후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 클리블랜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입니다. 제때 제대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을 키워낸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제때 제대로 따라가면, 인도하심을 받으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제때 제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다운, 예수님답게 살아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때 제대로 예수님의 응원, 지지를 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제때 제대로 신앙에 성장하는, 신앙의 거인이 되고 거목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축복된 성도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7절 말씀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제때 제대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래요. 그리고 제때 제대로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으래요. 그리고 제때 제대로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으래요.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의 진정한 진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뿌리를 받고 그랬잖아요. 이건 나무의 이미지잖아요. 뿌리를 받고, 나무는 제때 제대로 제자리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제때 제대로 성장해서 거목이 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나무의 성질이잖아요. 이스라엘 광야에 가장 많은 나무, 광야입니다. 광야에 가장 많은 나무가 시띠임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완전히 물 한 방울 내리지 않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깡마른 자갈 땅의 모래 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냥 모래먼지만 풀풀 날려요. 근데 그 광야에 버티고 자라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씨띠임나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조각목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겉으로 볼 때 한 6 내지 7m 정도의 높이의 나무인데 볼품이 없어요. 아무런 용도로도 뗄감도 안 돼. 이것은 씨띠임나무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법궤를 만들게 하시고 떡상을 만들게 하시는데 그 재료가 뭐냐? 광야에서 말입니다. 볼품없이 크고 있는 씨띠임나무를 재료로 삼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세요. 법궤를 만들게 하시고 떡상을 만들게 합니다. 어찌 보면 겉으로 볼 때 정말 볼품 없는 것, 아무데도 쓸모없는 나무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성막과 법궤와 떡상 재료로 씨띠임나무가 쓰여지게 된, 사용되어지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뿌리를 깊이 박았거든요. 씨띠임나무는 땅 위에 6 내지 7m 자라봐야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씨띠임나무의 성질이 뭐냐면 뿌리를 어떻게 해요? 광야니까 물 있는 데까지 뿌리를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0m, 50m, 어떤 나무는 100m까지 뿌리를 깊이 뻗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물이 있는 데까지, 물 닿는 데까지, 물 대는 데까지 뿌리를 뻗고 비록 지상에는 6m밖에 안 컸던 나무지만 뿌리를 보면 100m까지 뿌리를 뻗어가는, 그게 씨띠임나무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사회적으로 어떤 스펙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건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 어떤지,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데까지, 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곳까지 믿음의 뿌리를 뻗고 또 뻗어서
말씀에 인생의 뿌리를 대고 사는 사람, 십자가에 내 삶의 뿌리를 대고 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쫙쫙 빨아들이는 사람, 이 말씀 속에서 능력을, 삶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쫙쫙 빨아들일 줄 아는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 그래서 이 시대의 씨띠나무처럼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것 없어, 볼품없어 보여요. 근데도 그 사람과 만나보면, 이야기를 해보면, 관계를 맺어보면 너무너무 깊은 맛이 있고 든든함이 있고 그리고 진솔함이 느껴지는 그 신앙의 품이, 영격 말입니다. 그걸 갖출 수 있는 이 씨띠나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번 부흥성회가 그런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믿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말씀에다 쫙쫙 그 뿌리를 내리는 시간으로 삼는 성회 되는 것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그랬잖아요. 뿌리를 박아, 이 말은 나무의 이미지고, 세움을 받아, 이 말은 건축의 이미지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 안에 견고하게 제때제대로 세움을 받아야죠. 그래야 이단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변신학이나 사변신앙에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에 수동형,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과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대면,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깊이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나를 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수동형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존재,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목사,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성도,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가정,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업, 이게 진정한 세움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움받는 삶의 모습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내 삶의 터로 삼고, 예수님을 내 삶의 근본으로 삼고, 예수님을 내 삶의 뿌리, 루트로 삼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시작점으로 삼을 줄 아는, 그래야 할 때 그 예수님에 의해서 세움받고 세워져가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것 말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그랬잖아요. 교육의 이미지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베트남 가기 전에 이 설교를 미리 준비했거든요. 한 주에 2주 설교 준비하느라고 입이 다 쥐어버렸습니다. 근데 결국 목사인 저도 선생 되신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도 없이, 예수님의 교훈 없이, 예수님의 교육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 없이 목회를 하면 네가 복음, 지가 복음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엉망이 되는 거죠. 목회는 어그러지는 거죠. 성도들의 신앙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교사로,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교재는 성경 66권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면 충분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배우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배우는 그 어떤 교육보다도, 가르침보다도 성경 66권을 교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세워져가는 삶 말입니다. 이번 부흥성회가 이러한 교육이 있고 이러한 가르침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링게로 삼아 한 대 딱 꽂는 삶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병원 신방을 가서 보면 거의 다가 주렁주렁 링게루 한 대씩 팔뚝에 꽂고들 계세요. 그러면 그 링게루의 양이 좀 많으면 제가 신방하면서 침상에 마주보고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신경이 안 쓰여요. 근데 링게루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야기하면서도 저는 그쪽으로 신경이, 눈이 가요. 왜? 이제 그만 맞아도 되겠거든. 이제는 그만 맞고 주사기 바늘 빼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집사님, 권사님, 이제 그만 맞고 주사기 뺄까요? 간호사 부를까요?
그러면 교인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다 그래요. 목사님 놔두세요. 한 방울이라도 더. 그래.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한 방울이라도 더. 그래. 제가 볼 때는 그만 맞아도 돼. 근데 한 방울이라도 더 그러거든요. 이번 부흥성에는 성경 닌게로 꽂는 날이라니까요. 저도 꽂을 거예요. 저도 성경 닌게로, 말씀 닌게로를 꽂고 다 같이 이 고백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말씀이라도 더. 한 말씀이라도 더. 선교제를 가서 보니까요,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어서 세상의 선교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틀 동안, 저희들은 차로 8시간을 달렸거든요. 그 북부 핫장이라고 하는 산속에 저희들은 16인승 승합차로 8시간을 달리는 길을 그 선교사님은 이틀 동안 자전거를 타고, 차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운전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그래야 오토바이를 타고 산속 여기저기를 다 다니면서 은폐된 공간에서 한 말씀이라도 더 배우려고 모인 현지인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공안 눈을 피해서 사역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 말이에요. 한 말씀이라도 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에 서서 일이 해도 돼요. 그죠? 믿음에 서 있기만 해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름답습니까? 근데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거든요. 왜 굳게, 단단하게, 든든하게, 확실하게 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믿음에 선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바로 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언제 어그러질지, 목회가 어떻게 어그러질지 아무도 몰라요. 여수 관내에서 그리 목회 잘했다는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절이 한순간에 어그러지는 걸 볼 때 저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안수집사라고, 권사라고 해서요? 아니요. 그 직분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어그러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뿌리채 뽑힐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이왕 믿으려면, 이왕 믿음 앞에 서려면, 이왕 십자가 앞에 서려면, 이왕 예수 앞에 서려면 굳게, 그 말이에요.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혼란, 혼동, 혼선 빚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어찌 보면 태어나자마자 성인이 되고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갓난아이 때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성인이 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잖아요. 중국에 가면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대요.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 씨앗을 심으면 1년 차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대요. 움이 튼다든지 싹이 난다. 이거 2년 차에도 없대요. 3년 차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노라고 하는,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 씨앗을 심은 사람들이 애가 타가지고 이게 씨가 속에서 땅속에 죽었는지 어쩐지 4년 차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가지고 못 견딘 사람들, 기다리지를 못했던 사람들은 갈아엎어본대요. 뽑아버린대요, 다시. 근데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는요, 5년 차가 되면 움이 약간 반응이 보인대요. 그리고 약간 싹이 트고 근데요. 그러면서 싹이 딱 튀어지는 순간에 6주 동안에 15m를 자라는 대나무가 모소입니다. 신기하죠. 6년이 아니에요. 6주 동안에 15m가 자라는 게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땅 속에서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근데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 씨앗은 15m를 자라기 위해서 4년 동안 5년 다 되도록 땅 속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신앙이 아이고 저 녀석이 언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큰다냐, 성장할까 뭐 답답하기도 하고 기다림에 지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도움닫기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3년은 저는 그런 시점으로 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인이 되고 거목이 되고 하고 거장, 거성이 되기 위한 도움닫기 하는 시간으로, 오로지 숫자적인 부흥에만 매여 심취했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질적인 성장,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 닮은 자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심을 얻고 예수님의 응원 아래 이 땅에서 정말 인생과 신앙의 뿌리를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앞에 견고하게 든든하게 단단하게 세움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바르게 설 것인지, 이걸 확인하고 점검하고 진단하고 처방하는 날이 바로 말씀 부흥성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번 종합 신앙 검진하는 성회에 오셔서 5번 말씀 집회를 통해서 저의 목회를 점검해보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때 제대로 잘 자라는 성장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